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마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롭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내용을 통해 비전으로 포장된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의 단지파는 오늘 그들이 살 곳을 위해 이주전쟁을 벌입니다. 이 이주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이스라엘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섞여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얹혀 산 겁니다. 거주지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빌부터 산 거죠. 그런데 얹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월세를 살다 보면 전세로 옮기고 싶고 전세면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단지파도 이제 자기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땅,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고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땅을 물색하는 게 하루 이탈에 끝날 사안이 아니죠. 지파에 염원을 둔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정탐하는 가운데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고 유숙할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는 선조의 전통대로 그들을 환대하고 잘 영접해서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묵어가는가 싶었는데 이 5 정탐꾼들이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17장에 나왔던 이 미가가 세웠던 제사장, 그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제사장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3가지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를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냐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게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를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 너가 받는 사례는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지금 이들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뒤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 레위 청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반영된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이 헤드 스카우트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실무 테스트 겸 이 레위 청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님께 해달라는 겁니다. 야, 그래? 네가 제사장이면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지파가 살 곳을 찾으러 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평안할지 순조롭게 진행될지 좀 하나님께 여쭤봐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의 앞에 있느니라. 이 너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이스라엘 경계 끝부분인 갈릴리 북쪽 라이스라는 마을에 이릅니다. 이 라이스라는 마을은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는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지역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요, 외세의 손길이 잘 안 닿던 지역이고 평화로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물이 풍족하고 농사할 수 있는 농경지도 확보된 곳입니다.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이 5명의 정탐꾼이 분석한 내용이 오늘 18장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을 짓누르는, 그들을 억압하는 지배계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층이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평온한 마을이었고 자연적인 조건도 좋았고 결정적으로 시돈의 도움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하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망설이겠습니까? 단은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2주 전쟁을 출정하게 됩니다. 일단 기럇 여아림에서 정쟁을 위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이 정비가 마쳐진 이후에 북쪽으로 진격하며 나아가는데 바로 라이스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방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 이 미가가 제작한 신상을 가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이주하고 정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해 그리고 정착한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제사장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탐 과정에서 단지파를 위해 긍정적인 예언을 했고 어느 정도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던 요즘 세속적인 말로 효염이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적격인 것입니다. 말이 좋아 스카웃이죠. 단지파가 지금 미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은 이민족을 약탈하고 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진배 없는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600명이 미가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신상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레위 청년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지라.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야, 조용히 해. 너 그냥 잠자코 있으면 돼. 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봐. 너가 이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그 전체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래? 너는 그냥 지금 모른 척 잠잠히 따라가면 돼. 굉장히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 의리고 정이고 뭐가 없이 자신의 출세와 승진 앞에 지금 한 가정에게 도적질과 약탈하는 것을 묵인하고 동조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소개의 목적을 이룬 단지파는요,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미가와 이웃 사람들이 함께 단지파를 추격하죠. 그리고 만났는데 단지파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왔느냐?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아나무인하니까 이런 게 어딨냐 항변을 하죠. 그랬더니 단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게 성경이 문어체라서요. 그나마 덜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구어체로 바꾸면요. 야, 닥쳐. 더 이상 입 놀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확 죽여버릴 테니까 조용히 하고 돌아가. 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미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라이스를 진격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우고 정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땅을 취하고요. 그곳의 지명을 자신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가 이뤄지는 아주 씁쓸한 결말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을 보면요.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의 거룩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자비도 잃어버리고 동족이라는 공동체성마저 상실해버린 채 오로지 약육강식의 폭력만이 가득합니다. 도적질, 협박, 살인,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이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어떻게 이들이 부끄러움도 가책도 한 점 없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18장 10절에 보면요. 그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명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과정이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폭력성이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이주를 위한 정복전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라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에게 허락하신 땅은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의 땅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바꿔 얘기하면 정복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라이스로 이주할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외치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다른 이에게, 타자에게 폭력적으로 변해가는지, 얼마나 비상식적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지, 나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 일치시키며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욕망으로 포장된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잣대로, 기도의 잣대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영흥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포장지처럼 덮어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단지파의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